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 66번째 시간.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Matthew chapter 16 verse 1 to 12.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네, 16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낮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듣기 원합니다. 참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지만 지금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함께 풀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진리로 채워지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결단을 한 가지라도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참 진리임을 나의 것이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유튜브로 설교 올리고 있거든요. 음성만. 왜냐, 저를 위해서 올려요.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근데 어떤 때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내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말 표현은 이게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말을 할 때 막 빨라지면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또 속도를 낮추고, 특별히 우리 2세 자녀들 한국말이 듣기 어려운데 말 빨리 해버리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엉뚱하게 이해를 하니까 소용없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위에 확인 질문하는 이거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는 거예요.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하는 게 없고 마음에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네. 자, 그 음식 만들 때, 우리 여성분들 음식 만들 때 특별히 본인이 조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간을 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위생과 관련돼서 음식 만들 때 조심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먹는 거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15장부터 쭉 봤는데 15장 1절에 보면
뭐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관해서 얘기해서 계속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애도 그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 위해서 먹나이다. 그 다음에 5병, 7병이의 기적도 먹는 얘기. 그리고 우리 16장도 뭐 누룩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이스터처럼 파우더처럼 이게 빵을 부풀게 하는 것, 맛을 나게 하는 그런 게 누룩이잖아요. 이스터. 이 누룩 먹는 거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먹는 걸 얘기했지만 그보다 아주 그 중요한 삶의 교훈이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과 오늘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영적 장님이잖아요. 맹인이 인도했잖아요. 이도 깨닫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나와 있는 누룩은 뭘까요? 맨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 제자들이 모르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으면 저 깨어있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있어요. 이 잘못된 교훈은요, 잘못된 삶의 원리, 아니면 우리의 오래된 가치관, 사고관, 세계관, 월드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그냥 조금씩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인식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넓은 길로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 그 원칙을 따라 가고자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있어요. 균이 그냥 놔두면, 처리를 안 하면, 청소를 깨끗이 안 하면 온통 퍼지는 것처럼 이 죄의 누룩, 잘못된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은 그냥 놔두면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watch out, be careful 얘기한 이유가, 그 누룩은요, 나도 모르게 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죄의 누룩,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삶의 방식, 가치관, 그것들이 확 퍼지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 뭔가 알아야 돼. 뭐가 정말 진리인가 원리인가. 저는 시작할 때는 그 확신을 갖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정말 뭐 진리인가? 그냥 봐야겠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알아야겠죠. 근데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일을 뭘 결정할 때 결정하는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돼서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 그건 어떤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400만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아브라함에게 마신 대로 아브라함 이 후손은 강대에서 율례와 공도를 행할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모시내상 앞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어떤 공도를 이루어야 될지 율례가 딱 정해졌단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목적도 바로 그 하나님의 원칙, 이 세상 누르기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뭐가 세상이 누리기고 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을 비판하게 하는 교훈을 조심하라. 어떤 누룩이냐?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누룩은 무엇인지 23장에 가면 정확하게 한 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적인 누룩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남들을 비판하는 것, 남들을 정죄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을 비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주제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그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잘못된 교훈은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23장에 있는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15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이방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7병 기적을 하고 마가단으로 다시 마가단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같이 찾아왔네. 예전에 12장에 보면요. 어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바리새파야.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서기관 중에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하면은 어떤 종파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해요. 서기관 이런 역할을 안 해도 바리새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서 근데 서기관 중에는 서기관 일을 하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이미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때는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 후손들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하면 아주 현실주의자들. 왜냐면 로마와 헤롯 정부와 이게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교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후손들, 사두개파.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나중에 보면. 현실에서 잘 사는 것만 목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내세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같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앙숙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세력이 소문이 점점 넓어지니까 시돈, 거기가 하고 뭐 이방 땅까지 넓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파들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손을 잡고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Are you really Messiah? 퀘션 하는 거지. 당신이 정말 이렇게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하늘을 증거, 하늘의 표적을 내라. 네가 정말 메시아이나 한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모세는 만나의 표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또 왕조가 유대인들을 그 돼지를 그 성전에다 올리고 막 유대인들을 모욕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독립 전쟁을 한 마카베 시대라고 하는데 한 150년간 잠깐 독립이 이뤘어요. 네. 그때 막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결집해가지고 그 로마는 아니고 그리스 그 황제한테 막 대항하고 있었는데 그때 싸울 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요세푸스 기록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150년간 자유를 드렸죠. 지금 최근에도 중동전대 이스라엘이 독립전쟁할 때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 사막에서 전쟁하는데 탱크가 오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환상 가운데 적들이 보고선 물러간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하여튼 이스라엘의 페이버가 줄어드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영향을 끼치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독립전쟁에서 이겼을 때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런 걸 하늘로 오는 표적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기상예보는 알면서 저녁 때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러니까 저녁이 붉으면 그 다음날이 좋은가 봐요. 근데 아침에 흐리면 날이 굳나 보죠. 토요일날 엄마가 아내가 이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이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놀랬는데 어쨌든 그건 놀랄 게 아니라 당연히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는 거죠. 니네들은 이렇게 자연적인 것은 보면 뭐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미 표적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이미 이사야서에 다 예언서들이 기록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그때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때가 이르렀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그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지까지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러한 타이밍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운 삶과 그들의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만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들이 16장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데 시험하여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여. 자, 이 시험은 언제도 있었냐면 예수님 광야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시험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다 기적이거든요. 그걸 해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꼭 내가 그거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는 거 아니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스스로 자기 정체성이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처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이 시험하고 있고요. 이런 게 또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무리바 사건 알죠? 무리바. 요즘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사모님, 무리바 사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무리바 광야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무리바는 뜻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리바,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신가? 무리바는 뜻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가?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물을 내게 하신 그 장소를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가라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경험했어도 얘기했죠. 나중에 어때요? 또 생겨요. 또 나중에 물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날마다 줘요. 날마다 줘. 근데 자기가 구하는 표적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 응답되면 그 응답되면 다음에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기유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을 보면 이들이 믿을까요? No. 안 믿어요.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어요. 표적이라는 건 내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는데 표적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구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리바 사건을 봐도 그래요. 안 믿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모든 게 코로나 걸린 것도,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이거 되면 될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기드온 양털 사건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거는 기드온이 이거 하면 이거 할 이게 아니야. 그 전에 이미 많은 사건이 있었어. 그거는 확신을 구하는 거, 확신. 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표현이었지.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면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 오해예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하면 그건 의도 자체가 사실은 내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기처럼 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해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세상과 연합하는 거죠. 그게 음란한 건데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하나님 불신하니까 안 믿으니까 표적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양의 양털만 줬고 땅만 마르게 그 구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본 것 같아요. 기도는요. 근데 이들 하나님을 안 믿고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악하고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표적은 뭐라고요? 어떤 표적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로 필요한 게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요나 무슨 일이 있었죠? 요나한테 어떤 사건이? 요나서 읽어봤어요? Do you know the story of Yona? 물고기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물고기 막 배 요나 이렇게 그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기억나요? 배운 거 유치부 때 배웠나? 우리 유치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선경사님의 요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롱스토리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네.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어떻게 배에서 던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죠. 며칠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표적은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한 그 표적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물속에 배 들어 회개하고 요나도 회개했죠. 물속에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느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회개하니까 물속에 뱃에서 토해나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뭐 100일이면 망할 것이다 선포하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세상에나 짐승부터 인간까지 다 금식하면서 전체가 다 회개해버리네. 이 요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이 느느웨가 전체가 회개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요나는 뭐냐? 요나가 물속에 갇히는 것, 물속에 완전 죽을 고생을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우리가 좀 더 해석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은 회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회개와 희생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회개다, 회개. 물론 그 회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회개의 복음이 누가복음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회개케 하는 복음이 온 이방 가운데 퍼진다고 했죠. 너희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다. 너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회개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걸 그런 하늘의 표적을 원하는데 no. 내가 일으키는 건 희생 십자가다. 죽는 거다. 요나가 물속에 베개 3일 동안 갇혔던 것은 나는 3일 동안 무덤에 갇히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그런 어떤 힘과 파워가 아니라 희생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요. 회개의 표적이고요.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죽음의 표적이에요. 희생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과 사교인들은 같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고 가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쟤네들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 그냥 가자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 가지고 떠나가요. 근데 올 때 이 떡 갖고 오기를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마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끊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얘기하니까 하필이면 그때 아니 이제 식사 시간 됐나 보죠? 근데 이사 갈 때 이제 이사할 때 먹을 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건 준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두 가지 타이밍이에요. 바리새인과 사기두개인들하고 한참 이 심각한 얘기를 한 타이밍.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오지 않은 타이밍. 근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지? 우리 떡 안 갖고 온 거. 어떻게 아셨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큰일 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 얘기하겠느냐. 왜? 바로 전에 7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5병이의 기적이 있는데 지금 떡이 없다고 니네가 걱정하는 이게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는 게 진짜 너무 답답하다. 내가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너희들 내가 조심하라고 먹을 거 없다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거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5병의 기적을 경험했고 7병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냥 먹는 것만 만족했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똑같은 반복, 똑같은 문제의 반복.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지 못하면 반복이야. 다람쥐 채바퀴 또 그 문제, 또 그거 기도하고, 기도 응답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막 거기에 그 자체만 문제 해결하는가만 목매고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한 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오해를 해요. 이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누룽이 얘기했다 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 시간 날 때 제가 큰 교훈을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CCTV 약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너무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남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R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그것을 잘못 들어.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상황에서 와, 환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난 그걸 그렇게 들었을까? 내 귀가 의심스러워. 내 귀가.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떡을 안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걸 얘기를 갖다가 떡 안 갖고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11절로 그러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또 말도 안 하셔. 그냥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떡이 아니라 교훈을 상가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좀 말씀이 길어지네요. 23장인데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한번. 이게 쭉 한번 보세요. Matthew 23 쭉 보시면 쭉 뭐 옛날에 다 읽어보셨으니까 쭉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 조심해라.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다. 외식하는 눈먼 자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 제가 구글에 외식을 치니까 going to out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너무 외식,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이거 짜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의 표적, 십자가 죽음의 표적이에요. 희생의 표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지 절대 자기 희생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과로 보면 희생한 건 하나도 없어.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말로만 사랑할 필요 없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사용해요.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율법의 지식은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누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율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 저건 잘못된 거 맞아, 잘못된 거 맞긴 맞아.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선악의 지식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못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못 보거든.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너무 율법의 지식이 많으니까, 너무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저건 외식하는 거야, 저건 외식하는 거야. 자기 외식하는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 외식한다고만 얘기해요. 눈이 너무 좋아. 율법의 지식이 너무 많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잘못된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정말 편하게 앉아. 오늘 말씀이 길어지니까 편하게 앉아. 좀 더 있으면 끝나는데.
제가 이 잘못된 원리가, 잘못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디민 논문을 이제 미니스트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뭐 닥터 오브 미니스트라고 하죠. 뭐 박사 논문이라고 하지만 좀 부끄럽죠. 예. 근데 성경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썼는데 보니까 그게 참 내용이 잘못됐어요. 제가 교회 리더십에 관해서 제가 이해를 반쪽, 물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그 방법은 맞아요. 그 방법은 맞는데 교회 리더십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민주주의로 생각했어요. 민주주의로. 성경은 보면 볼수록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교회 리더십이 잘못된 모형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생긴 교회 리더십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희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리더십, 교회 리더십에 대한 그 서번트라는 섬기름이라는 그 프린서플은 그건 맞는데 그 근본적인 왜 섬겨야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첫 목회지에서 그걸 막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결국 잘못된 걸 심었고 잘못된 결과를 제가 얻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원리,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들의 삶의 태도, 이들의 자세, 그게 영향을 받으면요, 정말 희생이 없는 멸망의 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 그런 태도만, 그런 것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Be watch up. 그 누룩 작은 거지만 우리 집 안에 지금 바퀴벌레, 지금 벌레 안에 들어오면 난리잖아요. 빨리 이리 와, 잡아.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삶의 원칙들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남들이 티끌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아빠한테 한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누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욕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험담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어떤 사람 참 많은데 누구 저럴 막 얘기하면 남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뭐 이 집사님, 뭐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재밌게 들을 거리 아니라 그 사람은요 반드시 나에게 하는 욕도 딴 사람한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에 관한 잘못 흠을 내 앞에서 서슴없이 얘기했는데 뭐 나라고 완벽한 사람이면 나도 충분히 흠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흠 잡히면 내 흠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거예요. Be watch up.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조심해.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요. 근데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잠을 해보니까 남의 얘기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너무 재밌는 얘기야. 딴 사람 얘기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부해야 돼. 제가 CCTV를 통해서 교훈 얻었잖아요. 내가 누군가 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내가 인정할 만한 얘기야.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누군가의 잘못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감.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그 당신이 잘못한 것을 얘기할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도 당당하죠. 근데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 비와치엄, 바리새인과 수행하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요나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저 얘기했잖아요. 너 분명히 그 말할 타임이 아닌데. 제가 얘기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받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수용하잖아. 깨달아야 돼. 나에게 정말 그게 필요해. 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친밀함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보는데, 영적인 눈이 장님이니까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앞길이 막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할 수 있는 찬스를 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스를 주는데 아이고 그 복을 거두차요.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우리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That's 희생의 찬스. 네. 어떤 친구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아주 미국의 좋은 문화죠. How can I help you? 네.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그거는 그거는 그 표적을 봐야 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찬스, 내가 내 거를 드릴 수 있는 찬스. 우리에게는 그걸 깨닫는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 회개와 희생의 표적,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육적인 건 날씨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깨닫고 분별할 것은 요나의 표적, 회개와 희생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